2020년 8월 30일 주일 우리 주평강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른 자세로 또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야 당한 분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야 당한 분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흩어져 있지만 정한 시간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다윗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예배자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또 저희가 있는 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난간을 잘 뚫고 또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학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처지에 맞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김대중 강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약 818쪽에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고등부를 지도하시는 우리 김대중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원한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평강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지요?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매주 만났었는데 이렇게 다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한 번쯤은 혹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강력한 선포죠. 우리가 그것을 늘 습관처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서는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이 오늘 시인인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선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이후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평안함 가운데 거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매우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윗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갔다면, 권력을 쫓아갔다면, 부와 명예를 쫓아갔다면 그는 수많은 전쟁들을 해야 됐을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 전쟁만을 해야 됐고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뇌물을 바친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취했던 방법들,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그 방법들을 택하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쫓아가며 무엇을 붙잡기 위해 걸어가고 있냐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대에 있죠. 여러분은 지금 10대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20대를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있죠. 이 시기에는 많은 꿈을 꿉니다.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목자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신지, 내가 꾸고자 하는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목표에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삶, 다윗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돈이 많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많거나 내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목표로 분명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비전과 그 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는 왕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편하게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저 양이나 치고 그 여러 형제들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며 형들에게 이쁨 받으며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면서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야 했고, 그는 왕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쫓기는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가장 큰 적으로 여겼던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이란 나라에서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떠한 곳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또 많은 어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삶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불만족이 삶을 더 강하게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것에 집중하다 보면 삶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든지 삶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나쁜 점도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골몰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파고들다 보니 나는 마치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꿀 수 있는 꿈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만큼 놓여 있는지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평탄한 길, 풀밭, 양들이 다니기 좋은 그런 산책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죠. 내가 열심히 꿈을 꾸며 준비했는데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내 계획과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여서 안내하는 그 목적지로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걸어갈 뿐인 것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혹은 좋은 풀밭일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토록 헤맬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삶, 반복되는 계획,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한없이 우리가 그 세상 앞에 작아져서 마치 우리는 세상의 부품의 하나일 뿐이고 우리 하나 없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없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 없다 하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간단하고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걸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금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너무나 큰, 그리고 너무나 명확한 차이가 있게 될 겁니다.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죠. 코로나라는 우리가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질병이 돌아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학교에 가기 어렵고 학원에 가기도 어렵고 친구들과 편안하게 만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우리가 오고 싶은 이 교회도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이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도 아마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지금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더 마음 가운데 부담이 클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진로를 정해야 되고 또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일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죠.
그뿐 아닐 거예요. 가정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힘든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우리는 변함없이 선한 길로, 그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죠. 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내 눈앞에 있지만 그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삶,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간단한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정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고등부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가 지금도 이 길을 걸어나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때론 우리가 불확실한 길을 걸어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고 꿈과 희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부르신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면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신뢰하려 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안전한 반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질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줄 알아 그 일부에 우리의 전부를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이 시기, 이 어려운 기간들이 지난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연락하시고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